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말가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랍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스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스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사엘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베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람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악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한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느오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예뎃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시작하자마자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같습니다. 이 이름들로 뭘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가 9장까지 이어집니다. 역대상은 9장 내내 이 족보만 나열할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역대상 해설을 맡은 저는 이 9장 족보로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도 막막합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족보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족보를 처음 읽었을 유다 백성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 족보가 필요했을까요? 역대기는 어떤 의도로 쓰인 책이기에 족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일까요? 저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라서 족보를 소장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족보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다면 그 족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족보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되새긴다는 것이겠죠. 이를 통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이겠죠. 역대기의 족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족보를 통해 뿌리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자부심을 고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고향 땅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무너진 성전부터 다시 세웁니다. 이민족들의 방해 속에서 겨우겨우 성전을 건축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가 너무도 참혹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책입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역사를 신랄하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알량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책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다릅니다. 그 혹독한 가르침을 통과하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쓰인 책입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하는 책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극명한 차이 중 하나는 므낫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에서 므낫세는 가장 나쁜 왕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 므낫세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렇듯 역대기는 소망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족보인가? 현실은 패망한 민족입니다. 현실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현실은 광야처럼 변한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족보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페르시아가 무섭느냐? 이집트가 강해 보이느냐? 걔네들은 아담에게서 비롯된 여러 민족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5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대의 족속인 블레셋을 태관역처럼 괄호로 묶으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딱 70개입니다. 이 70은 세상의 온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온 세상 나라가 비롯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족보는 의도성을 드러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직계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는 수많은 종족들로 갈라져 왔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보는 1절 셋, 4절 노아, 17절 셈을 거쳐 27절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혈통뿐이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뼈대 있는 민족이다. 이 족보의 목록에 강대국과 적국의 조상이 질비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뿐이었다. 28절부터는 선택받은 이삭과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선택받지 못한 족속이 소개됩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인공과 엑스트라를 나눕니다. 현실에서는 낙오자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큐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서 이 족보 이야기를 읽고 듣고 낭송하는 유다 백성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설교 동안 이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 써넣기를 제안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족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떻든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단지 종교 문화, 종교 습관, 종교 언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도 우리의 이 이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음껏 의심하고 불평하십시오. 그럼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역대기의 이 족보 안에 너무도 특별히 선택받은 내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님은 저를 존중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